계시는 우리 박영기 선교사님께서는 그 일본 삿포로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삿포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지역 이름인데, 그죠? 들어보셨죠? 혹시 다른 걸 연상하는 건 아니시죠? 예. 또뭐 맥주 이름이 또 삿포로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지역에 목사님께서 그리고 사모님께서 7교회나 개척을 하셨어요. 현지 교회를. 여러분, 일본이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꼭 가보고 싶은데요, 그 일본은 참 이 선교하기에 참 힘든 곳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싸움이 많고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기도하시고 또 수고하셔서 7교회나 개척을 하셨어요. 오늘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또 은혜를 받을 텐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께서 오늘 특별히 공중의 새를 보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목사님 나오십시오. 박수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감사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 때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찬양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일본에도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때가 빨리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도 뜨겁게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또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축복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계속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이 예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찬송으로 바뀌며 괴로움이 기도로 바뀌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주님의 능력으로 잘 선포하며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깨끗한 도구로 있는 그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나라, 모든 연령, 모든 민족들이 다 구하고 있는 그런 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초기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이 문제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세 가지만 만족하면은 다른 문제는 그렇게 염려거리가 안 됩니다.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입을 것 있으면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문제가 이미 해결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그렇게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빠질 일은 없습니다. 물 문제 이거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요르단을 다녀왔는데 수돗물이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나요. 암만 수도에서.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는 곳곳마다 다 붙여놓는 것이 절수, 물을 절약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도 수돗물이 나오는 한 날만 빨래를 해요. 지금 케냐에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가뭄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에 물이 항상 절절 넘치면은 마실 것 때문에 아무도 염려 안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팔레스타인은 광야 아닙니까? 지금도 물 문제가 심각하지만은 그때는 더 심각했어요. 마시는 문제.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사람들이 먹을 것만 있으면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못해도 먹을 것 있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입는 거 있으면 걱정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먹을 것이 있어도 마실 것이 있어도 입을 것이 있어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종종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미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취업 문제도 있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 문제 세 가지뿐 아니라 그 외에 개인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공중의 새를 보라는 그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간단해요. 진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염려가 있습니까? 밖에 나가십시오. 방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새들이 노래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염려가 있는데 진짜로 새를 보면 해결됩니까? 주님께서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보통 분들은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염려가 염려를 또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중의 새를 볼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어떤 나라 사람들도 새가 있기 때문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새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염려를 해결해 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는 뜻은 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뜻입니다. 새를 먹이시고 새를 양육하시고 날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 바로 공중의 새를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새를 보면서 그 새를 창조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날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매일 순간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던 많은 군중들에게 주님께서 이 새를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염려. 여러분, 염려란 원뜻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은 생각들이 복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염려에 빠지면은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일본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일본 말로 히키코모리라고 방 안에서 밖에 나오지 않는 것, 하루 종일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한 달 동안도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하루 종일 자기 방에만 있습니다. 히키코모리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제가 잘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얼마 전에 일본 츠쿠바 대학 그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님이 발표했는데 이런 분들이 60만 명이 지금 있다 그래요. 초등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60세 이상 되는 어른들 중에서도 히키코모리 때문에 밖에 한 번 안 나가고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6만 명이 있다 그래요. 이것은 통계에 나타난 숫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몇 년 동안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자기 방에만 계속 앉아 있고 자기 가족들은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가정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도 괴롭습니다만은 가족들, 형제간들, 친척들도 정말로 괴로워합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공중의 새를 보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염려병에 또 빠지고 그리고 또 불안해하고 잠 못 자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관심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인데 그를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사회활동을 잘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를 만회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영적으로는 이것도 죄악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또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것,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합니다. 꽃도 사랑하시고 풀도 사랑하시고 새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창조의 영광이고 창조의 클라이막스인 우리 인간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실패하고 부족하고 타락해도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오늘과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잠 못 자게 되고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병에서 이기는 길은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적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항상 자기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염려 문제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새를 볼 뿐만 아니라 새를 지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가, 셀프 이스팀,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군중들에게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본문 26절을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새를 통해서도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새들보다도 몇 천만 배로 귀한 창조의 영광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볼 것 같으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희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이거 보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간들이 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30절에 되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때 제자들 주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진 자와 작은 믿음의 가진 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주님께서 종종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운데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을 때는 염려도 할 수 있고 염려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런 것에서 다 자유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로, 이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 자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이 손이 움직이는가 발이 움직이는가 확인해 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멋지고 감동적입니까? 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은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만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꽃을 자라게 하시고 풀을 자라게 하시고 새를 이렇게 날게 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어느 누구도 먹이지 않되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아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부모를 사랑하며 자기 형제를 사랑하며 친구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일 있으면 벽을 만들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 그 앞에 나오면은 항상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고 살 용기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면은 우리는 염려병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3개월 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머니 태안에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그 암으로 제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4살 위인 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때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6.25 전쟁 바로 직후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인데, 남편은 병들어가지고 오래되었고 생명이 태안에 있고 4살짜리 딸이 있는데 정말로 앞을 가도 깜깜하고 뒤를 봐도 깜깜하죠. 항상 깜깜한 터널 속에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발이 그냥 교회로 들어가 버렸대요. 교회로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으로, 그때가 30세인데 지금은 92세입니다.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때 공중의 새를 보라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새보다도 훨씬 귀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면은, 그동안에 우상만 성기하게 살았는데 우상들이 해결해 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살겠다는 첫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때부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교회에서 다 장식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준 유산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인데, 4살짜리 누님하고 이제 태어난 저를 두고 늘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새벽 기도가 아니고 가정 예배, 가정 예배를 하는데, 가정 예배를 하면은 항상 우는 시간이에요. 찬송을 하고 어머니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성경은 우리가 읽어요. 그러면은 기도는 항상 어머니가 하시는데, 기도 시간만 되면은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울기부터 하세요. 어머니가 오니까 우리는 어리지만은 그냥 따라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 때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지만은 남는 것은 항상 우는 시간이 있어요. 가족 3사람이 그냥 우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냐 하면은, 중고등학교 청년대학을 지나갈 때에도 어머니 기도를 생각하면은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머니 기도 생각하면은 다 그곳에서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한 길을 걸어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예배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또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 영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그 새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공중의 새를 보는 삶을 오늘 본문이 3가지로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34절에서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한날 한날 그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는 공중의 새를 보는 생활입니다. 내일 일을 당겨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아무런 뜻이 없어요. 염려병에 걸린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벌써 대학 들어갈 걱정하고 있어요. 20년 후를 미리 당겨 가지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학생 때는, 직장인인 때는 그때마다 정말로 자기 그 사명에 충실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모든 염려를 이기는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항상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상 뭐가 남아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경험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건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다시금 챌린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늘 나타나게 돼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을 원망자래요.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날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바로 염려에서 해방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공중의 새를 보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그의 나라라는 말은 원뜻은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행동들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공격을 하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은 미래에 천국 가서 누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이것이 바로 이 지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삶을 계속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품성들, 성품들, 속성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관계가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성품을 구해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이 삶을 계속 구하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않더라도 다 그런 거 필요한 거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그런 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보너스를 구하니까 기도를 해도 잘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답이 안 될 경우에는 항상 빨리 깨달아야 돼요.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자기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데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프라이오리티 넘버 1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 방해하는 것들이 싹 사라지고 나면은 평안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고 번영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사는 이것이 이방인과 같이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의 특징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더 잘 먹을까? 어떻게 더 좋은 옷을 입을까? 어떻게 좋은 것을 마실까? 항상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그 수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른 하나는 공중의 새를 보는 그 삶이 구체적으로 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큰 믿음을 가질 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생활에 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100점짜리 믿음이 되고, 말씀을 알고도 50%밖에 순종하지 못하면 50점짜리 믿음이 되고,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면 빵점짜리 믿음이 됩니다. 구원의 믿음은 있는가 없는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 믿음에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생활의 믿음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생활의 믿음은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과 나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작은 믿음을 가질 때에는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큰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내가 옮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공중의 새를 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새가 염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삿포로에 살고 있는 우리 옆은 바로 숲이 있는데 바로 산입니다. 자연공원입니다. 산책을 하면은 얼마나 새들이 많이 노래하는지 몰라요. 저는 봅니다. 염려하는 새 한 마리도 없는 것 같아요. 고민하는 새도 한 마리도 없는 것 같아요. 내일을 염려하는 새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느낍니다. 야, 지금 지구촌에 최근에 발표한 거 보니까 인구가 그 70억인데 저는 노래하는 새들을 보면서 어쩌면은 새 숫자가 우리 사람보다 많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무 저 나무에서 새들이 노래하면은 대단합니다. 대단해. 전 세계에 있는 새들이 많은지 인구가 많은지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새는 한 마리도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때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들을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깨달으게 되면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염려에서 해방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년의 헌신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을 읽어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인도해 왔어요. 12지파이기 때문에 한 사람씩 다 스카우트 해가지고 약속의 땅 구석구석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살펴보고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보고와 10사람 보고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 들어가야 된다, 싸움이 있더라도 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 10사람은 가면 안 됩니다. 그들 보니까 철로 만든 무기도 있고 그들 앞에 우리의 존재는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빨리 나온 애굽 땅으로 우상이 넘치는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싹 나타나면서 말씀하죠.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까지는 일주일도 안 걸리는 코스입니다. 걸어서도. 그런데 그때부터 이들이 광야를 빙빙 돌기 시작해가지고 몇 년 동안 돌았습니까? 40년을 돌았어요. 민수기 14장을 볼 것 같으면은 그들이 정탐한 날이 40일인데 그들이 광야에서 헤맨 날은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씩 하나님께서 계산해가지고 바로 순종만 했으면은 빨리 가서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데, 물이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1세들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의 20세 이상 남자들은 그곳에서 다 세상을 떠나고 말고, 어린 자녀들 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축복이 굉장히 앞당겨져요. 그런데 불평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불순종을 가지게 되면은 하루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을 받는 그 삶에 있어 1년씩 이렇게 연장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청년 때 깨달았어요. 이런 진리를 어린이 때 깨달았으면 더 좋았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 때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남들을 축복하고 부유케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원망과 불평, 불만과 불신앙, 불순종 이런 것들이 그런 축복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지만은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들이 점점 하루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런 식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방에 있지 말고 무조건 나가십시오. 공중의 새를 만나고 새를 보면서 그 새를 날게 하시고 노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그보다 귀한 나를 가만히 둘 리가 없지. 그러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날 최선을 다해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직장 생활과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고, 그리고 항상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날마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잡고 기도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큰 믿음 가지기 위해서 늘 말씀을 보는, 말씀을 읽고, 말씀이 눈만 감으면은 말씀이 착딱 떠오르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져서 염려병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부욕케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